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십계명 강의 우리 데칼로그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우리 같이 7번째 계명 또 8번째 계명 두 가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측면으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간통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전북대 교수님께서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책의 서론 부분에 보면 2008년 6월 달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수원시에 있었던 김 씨와 이모 씨 이 두 분이요,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사기를 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국가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방관리 단체에 있는 분들, 또 공무원들 해가지고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연락처를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당신이 지난번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고 만약 나한테 돈을 몇십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진을 온 가족에게 다 풀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합니다. 자, 여러분, 3개월 동안 전화를 돌린 거죠. 그 사람들이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4명이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가지고 모두 4천만 원을 3개월 동안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주 쉽지요? 좀 살고 있는 것 같은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애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돈을 입금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이나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어쩌면 이걸 죄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번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고 아침마다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 DNA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라고 대부분 아버지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2001년도에는 한 단체에 95건의 이제 그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2005년, 그러니까 딱 5년 지난 사이에 250건의 10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친자 확인을 요청을 했고요. 친자 확인 요청을 처음에 했었던 2001년도에는 10% 정도가 실제로 그 아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20%가 실제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2년 5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요, 전국 대학생 1,600명입니다. 여기 600명이 됐는데 1,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남자가 51%, 여자가 19%가 성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쇼킹하다라고 하는 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개방 풍조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 사회 가운데 성적인 자유의 흐름이 흐르고 있고요. 그런 변혁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의 경우에는요, 이 간음과 관련해 가지고 독특한 이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간음을 해도 쉽게 용서를 받는 풍조가 이미 한국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이 간음죄를 취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성직자라고 불려지는 목회자의 성적인 범죄 앞에서 한국 교회가 보이는 반응은요, 잠시 동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도 사람인데 하고 금방 용서하고 다시 자리에 복귀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용서해라 라고 강요를 하거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봐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 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본문을 가지고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당사자의 입으로 이 본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돌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빠른 사이에 복귀하고 있는 것들을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실제로 간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요. 이 문제를 계명 7번째 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처음 딱 들으면요, 이거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가부장적인 윤리가 아니냐, 옛날 윤리가 아니냐, 여자들한테만 너무 가혹한 법이 아니냐, 문명 발달 이전에 있었던 법인데 이게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이제 문제로 제기되는 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겠네요. 아주 이렇게 멋진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매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 이제 형제들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주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자유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지키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의 질문들, 고민들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 7번째 계명, 7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말라라고 하는 건 로라고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음하지라고 하는 것이 나아프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너는 절대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34번 등장하고 있는 동사인데요, 이걸 정의하면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언급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나아프라고 하는 요 단어의 용례는 남의 아내 또는 이웃의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간통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와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도요, 유독 이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7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칼로그에서 또 모세 오경에서 간음은 곧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프라고 하는 동선을 모세 오경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 그의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계명은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이웃의 결혼이 깨지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개인의 문제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
너는 상대방의 가정을 깨트리는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더 강하다는 거죠. 상대방 이웃들의 가정이 있는데 간음은 이웃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공동체적으로 이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었을 경우에 처벌의 기준이 계속해서 이제 성경 본문의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편에서 동의가 있었는가의 여부로 죄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또 이 여자가 어떤 신분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가 결혼한 상태인가, 약혼한 상태인가, 처녀인가에 따라서 이 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와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이제 음행이 있었다, 간음이 있었다 그러면요, 둘 다 사형입니다. 아주 쿨해요. 아주 쿨하게 그냥 둘 다 사형. 근데 약혼한 여자인 경우에는요, 범행의 장소에 따라서 성 안에서 그 범죄가 일어났으면 둘 다 사형, 성 밖에서 이 범죄가 일어났으면 남자만 사형이에요. 여자는 죄 없다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성 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 크지 않은 성이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성 안에 있으면서도 이 죄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자가 동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형이고, 만약에 이 여자가 성 밖이었다면 도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여자는 무죄, 남자는 사형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처녀의 경우인데요. 처녀의 경우에는 남자가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독특한 부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혼한 여자는 둘 다 죽이고, 약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의사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처녀인 경우에는 죄를 받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7계명이 개인의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 때문에 나오는 거죠. 처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깨어지는 가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있는 간음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걸 간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 전체에서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맹세했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0계명의 이 7계명으로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걸 되뇌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지 물어봐야겠죠. 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그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이웃의 결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결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웃의 생명과도 같은 이 결혼을 파괴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끊어질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요, 간음보다 이 매춘이라고 하는 것과 간음이 있을 때 간음을 훨씬 더 악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춘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큰 죄로 언급하지 않고 특별한 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결국엔 네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저주 정도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간음은 이토록 강력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죽였던 것을 보면 실제로 이 간음과 매춘이 결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판단의 척도인 것입니다. 간음이 심각한 범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요, 첫째는요, 간음은 삶과 죽음, 자유의 상실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씨앗이 나의 자녀 가운데 들어왔을 때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신뢰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곧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민수기 5장에 가면은요,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미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 뱃속에 있는 애는 내 애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면 이걸 그냥 지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이렇게 막 밝히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DNA 검사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밝히냐는 거죠. 그때 제사장한테 둘이 같이 갑니다. 둘이 같이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난 너무 의심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제사장한테 일러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이라고 하는 거를 이 죄와 번제물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아주 맛이 없겠죠. 이렇게 잿물이랑 이렇게 음식에 그 고기에 태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이 임신한 여자한테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걸 마신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부정으로 만들어진 아이라고 그러면 네 온몸이 부어가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가 있고, 너는 그 저주 앞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몸이 붓고 막 이렇게 다리가 막 부어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네 아이라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의심 자체만으로도 그 가정이 파괴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계명 안에서 남편의 의심이라고 하는 요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만큼이나 가정 안에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식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고 그 가정 전체가 파괴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에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결혼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걸 이토록 강하게 지금 제재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성한 것인데, 이 결혼은 이 신성함 가운데 있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다른 어떤 것이 이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어질 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조직을 파괴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읽어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구나라는 걸 떠올랐는데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으로서 모든 의무를 온전히 행하며 오직 아내와만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오래된 이 서약문이 결혼 서약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제 서약문이긴 한데 여러분 좀 기억나시나요? 이런 서약을 하셨던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요, 이 미국에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빼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거기도 이제 목사나 신부가 요 표현을 써가지고 결혼 서약을 하게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건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 문구는 빼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실제로 결혼은 사랑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 때문에 혼인은 사랑보다 소중하고 이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의 특징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질 때도 있는 것인데, 결혼, 혼인은 이 맹세로 말미암아 죽는 날까지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하여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맹세로 인해서 이 결혼이 소중하고 신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러한 신적인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죄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이 집안에 있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도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며 큰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 간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간음을 저지르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은 왜 그토록 많은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성경이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간음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요, 인간은 인간성 안에 이미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품고 있다라고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자가요, 자기가 이제 모든 우주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1장부터 29장까지 그런 자기의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에 와가지고 내가 도무지 모르겠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을 하죠.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굉장히 궁금한데 깨닫지 못한 게 서너 개가 있어요. 뭘까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이게 이제 뭡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이 어떤 식으로 반석 위를 기어다니는지, 바다로 다니는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과 연결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인간 가운데 이 간음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이 죄라고 자기가 고백하지도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고민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다라고 지금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속에 이 간음과 관련된 죄의 부문은 도무지 지혜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거의 본성에 가까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간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이 가는 어떠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우리 안에 그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상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막을 수 있었던 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경찰과 군대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또 이 책에서는 또 아주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힘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몬테규가에 있는 로미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 결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굳이 서로 막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막 둘 다 자살하고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막 불같이 막 뜨겁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막을 만한 법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러한 간음이 현재는 점점 더 보편화되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사랑이 죄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개인의 성적인 주도권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인 경우에,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엄마인 경우에 분명하게 그 가정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현상을 동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간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간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방식은 음욕의 첫 징조부터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신적인 특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결혼을 지킬 것에 대하여, 그래서 이 결혼에서 언제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반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자, 왜 결혼을 지키라고 했는가, 또 왜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차 없이 끊어버릴 것에 대하여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막 손을 잘라버리고 어떻게든 이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 데칼로그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는 날을 발견하죠. 그래서 데칼로그는요, 늘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번째인데요, 부부 안에서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로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지가 않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에로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에로스의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건 아니면 다른 지위를 사랑하건 다른 어떤 힘을 사랑하건 돈을 사랑하건 성취를 사랑하건 아무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그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생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죠. 무한한 책임과 의무와
끝없는 양보와 타협, 지속적인 인내와 희생, 반복적인 사랑과 용서, 일생 동안 관심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지 않고는 평생을 함께 가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래 함께 사신 분들 되게 존경하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박수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막 끝까지 사랑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 식어 사라져 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 심장이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회복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아가페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율법과 의무가 되기 전에 다시금 에로스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간음이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틈탈 수 없을 만큼 부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온전히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에로스가 없는 그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다시금 불꽃이 타오를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릴 듯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부정한 여인을 여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머뭇거리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린 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심으로 이 부정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부정한 여인을 이렇게 처우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정죄와 처벌만으로는 성적인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낸다고 해서 죄를 막 묻고 벌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이 성적인 범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이 그 가운데 먼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탐욕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간음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크신 긍휼을 경험할 때라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순결의 서약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안에 간음을 끊고 부부 안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8계명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7계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8계명을 약간 대충 해가지고 빨리 끝낼 거니까 언제 끝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계명 도덕질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요. 나랑 상관이 없어, 난 도둑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절도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무관하다.
또 다른 분들은요, 세상이 온통 다 도둑놈들인데 나도 물론 좀 이렇게 훔친 게 있고 빼돌린 게 있고 다른 사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게 있긴 해. 그러나 저 많은 걸 가져간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도적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둑질 이런 건 주로 언제 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거죠. 어렸을 때 문방구에 가가지고 장난감 몇 개 들고 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친구들한테 누가 더 용감하나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안 해본 것 같은 표정으로 다 보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 주로 저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동생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망을 보고 제 동생이 좀 가져오고 걸리면 제가 도망가고 제 동생은 잡혀가지고 혼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동생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그때 나 도망갔잖아. 이래가지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도둑 심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차원에서 도둑질은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 기독교계가요 많이 좀 오해해가지고 오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오용을 했냐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정의하고 또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할 수 있는 근거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일한 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일하지 않았으면 먹지도 말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모으고 내 것을 쌓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이 기독교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문제를 두 가지만 제기해 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계명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라고 하는 걸 또 여전히 로라고 하는 부정어로 쓰고 있고요. 도둑질하다는 거를 티그노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성을 붙여가지고 가나프라고 하는 이 동사에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이 도둑질의 행동을 가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사의 특징은 은밀함을 강조하고 있죠. 은밀하게 무언가를 훔쳐가는 행동을 가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은밀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구약을 살펴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양, 염소, 은, 금 같은 또 돈과 물품 같은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에 보면은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의 시선, 인기 같은 거고요. 또 사람의 마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훔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드라빔과 신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목적어를 지금 이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뭘 말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훔쳐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가지고 있는 일상성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서부터 도둑질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의 집에 있는 르우벤 맞죠? 드라빈 누구죠?
라반네 집에 있는 막 드라빈 같은 거 막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그때부터 이렇게 도둑질 막 있고요. 또 형제가 형제를 도둑질해 가지고 팔아넘기는 사건 보면요, 또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서 이미 가족 안에서의 훔침들 나타나고요, 가족 안에서의 자기 가족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보편적인 거고,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인간의 삶 속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기적인 인간의 한 본성에 속한다라고 간단하게 이 도둑질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명령인가? 8계명은 먼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과거에요, 이 8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수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집중을 했지만 8계명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 보면은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있는데요, 이 도둑이 배가 고파서 뭘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요, 사람은 그 잡힌 도둑을 보면서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도둑질에 대한 죄의 값은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배고파서 지은 어떠한 도둑질이라면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모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배고파 훔친 것에 대해서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굶주림으로 인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그를 멸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유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파괴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을 한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이 인격을 소유에 팔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유를 얻기 위해 나의 가치를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가해자인데도요.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가 내게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둘 다의 자유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호 차원에서 이 도둑질은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요, 2차적인 목적인 거죠. 1차적인 목적인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2차적으로 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나오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사유재산에 때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9절은 말합니다. 혹 내가 배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이제 부유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까 봐 두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할까봐,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그의 재산도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보호하는 사유재산을 지키는 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의 자유가 그의 소유물에도 있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무시한 채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지켜줌으로 그의 자유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훔쳐간 것들이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은밀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내가 가져와 챙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요 떠올랐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가져온 그 대상에게 반드시 보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땡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이걸 손에 입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필요를,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것을 채워 주어야지만 그에게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물질이건 또 다른 어떤 것이건 사람의 마음이건 또 이런 영역 속에서 이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갚아야 될 것들을 갚아내셔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도둑질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지금 이 땅에서 일해야 되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자족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핍되면 도둑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해서 물건을 훔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훔침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 공동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쳤는데 혼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도둑질이 근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 자체가 근성이 되어져 있는 자를 향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네 손으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막 재정이 채워지는 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기가 수고하여 땀 흘리는 걸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너는 일한 대로 먹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식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족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스스로 넘치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즐거이 나누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족하는 법은요, 내가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것에 만족하고 이 넘치는 부분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자족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모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면 자족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만큼 모았고 어느 만큼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 일부를 또 나누어 주고 있는 삶, 그게 자족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 이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족하며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 그런데 이 소유욕은요,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내 육체에 있는 이 탐심과 정욕을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탐심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예로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의 애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정필동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 굉장히 이제 건강한 교회를 부산에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뒤에도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필도 목사님한테 와서 이 목회의 비결이 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의 비결이 뭔지 이 수영록교회에 가면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교회가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징들이 잘 없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유일하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뭐냐라고 그러면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인도한다는 것과, 이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강대상을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10시까지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5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강대상을 붙들고 서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5시간씩 강대상에 서서 기도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어떤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목회 비결과 성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목사님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했던 대답이 아주 멋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5시간 중에 3시간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시간 중에 3시간은 매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들을 가져다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실제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이 탐심과 싸우며 우리에게 있는 소유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